요즘 사람들 주식을 많이 하지요. 투자할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곳에 전부를 투자하지 말아라. 그걸 몰빵이라 그러죠. 몰빵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간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을만하고 절대적인 보장이 있다면 괜찮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빵을 할까요? 이거는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몰빵을 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몰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지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분산을 시키죠. 근데 자녀들에게도 몰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논이고 밭이고 팔아서 소를 팔아서 아이를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 큰아들, 이 아들한테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다 몰빵시켰어요. 그런데 이놈이 잘 되긴 잘 돼서.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여자하고 같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는 내가 결혼하면 돈 벌면 효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 놓고 막상 성공하고 결혼하고 나면 부모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럼 그때 느끼는 마음이 뭡니까? 속았다. 그래도 내리사랑이라고 아휴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그냥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뭔가에 전부를 걸 때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전부를 투자를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속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장하고 장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나에게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나의 전부다.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게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이번 사업에 내가 몰빵을 하는 거예요. 이번 사업 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성공하면은 엄청난 돈을 벌 거고 이게 내 삶에 내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돈이든 사람이든 이렇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막 몰입을 하는데 결국에는 다 잃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것이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절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인생의 전부를 걸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똑똑하시고 어떤 부자보다도 하나님은 금은보화의 주인 되시는 분인데 많은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이 있는 분인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몰입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몰빵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를 못할까요?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사람들을 보니 망한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자기들의 기대한 만큼 안 되는 걸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몰입을 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부으면,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면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된다면서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 몰빵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로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 부었느냐, 하나님이 진짜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냐 이거예요. 흉내만 낸 거 아니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런다 해놔놓고 실제로 그리 하지 않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의 근원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의 나침판이고 이정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모든 만물이 서 있듯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도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잃으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을 믿어온 하나님,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래버리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내용이 좀 길었죠. 오늘 32절부터 읽었지만 원래는 13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안디옥이 또 다른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갔단 말이에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도 들었을 것이고 이방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구약의 역사를 쫙 얽습니다. 이 대단하죠, 그렇죠? 이걸 이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당시로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있잖아요. 그 당시는
없었단 말이죠.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귀한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이것이 그리고 여러분 소문 들으셨겠지만 수리아 안디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모이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뭐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예언되어진 그분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에 대해서 특히 부활이 핵심이잖아요. 초대교회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것,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 이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되어진 내용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뭐 바보라서 뭐 광신자라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 삶의 의미, 그리고 내 삶의,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요.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신학적인 설교, 성경적인 설교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성경을 주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의미다, 무슨 의미다, 이렇게만 해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젊은 목사들이나 젊은 교육자들이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젊은이들의 제일 맹점이 뭔지 아시죠? 젊었을 때는 막 불같이 뜨겁게 막 비전 이상 품고 막 뭐든지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현실에 부닥치기 시작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그것은 추억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현실을 너무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그 신앙을, 말씀을 현실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연세 드신 설교자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반대예요, 오히려. 성경은 제대로 파지도 않고 성경은 제대로 주의도 안 하면서 어떤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어느 존 스토트라는 이 학자는요, 설교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설교는 다리 놓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리 놓기. 다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는 뭐냐? 성경. 성경의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거 하나는 현실이에요. 현실. 세상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이 현실하고 성경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 이게 설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한 손에는 뭐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설교자는 한 손에는 뭐요? 아, 한 손에는 찬송가?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이게 세상이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적용을 하다 보면은 또 세상 이야기 막 이렇게 널브러지게 이야기를 한다 해서 그게 적용은 아니거든요. 적용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의미가 없이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적용은 피곤하거든. 성경이 이야기만 할 때는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잘 듣거든요. 근데 그게 막상 이제 나에게로 방향을 다 돌려가지고 나에게 오기 시작할 때는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애써 이거는 다른 사람 거 옆에 있는 저 집사님 거야. 저 권사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애써 돌려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나의 가슴을 짓누를 때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나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야 성경 이야기만 해도 내게 적용을 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적용시켜주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문제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앞으로 기도 제목도 있고 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잘 적응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 과거의 삶은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침은 뭔가? 그리고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이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해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그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 하니까. 내 관점에서 보고 찾으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내 삶이 왜 이러는가? 나는 왜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응? 나는 왜 저런 왼수를 만나가지고?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에? 내가 왜 이 고생인고? 나는 날 때부터 왜 이 모양으로 나타났는가? 태어났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한 번은 그 흑인분이 우리 한국에 부산에 길을 걸어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피부를 많이 감쌌어요. 보니까 감쌌어. 이게 많이 이렇게 감쌌더라고. 화장도 좀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흑인도 보면은 아주
그 짙은 색의 흑색이 있고 좀 연한 색이 있거든요. 아마 조상에 따라 다를 겁니다. 또 혼혈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아주 검은 분이었어요.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존재를 알아갈 때, 아, 내가 흑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익혀지겠죠. 자꾸 어릴 때 갖는 애기도 보고 이래 하니까. 자기 존재 의미를 알 때 나는 흑인이구나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흑인 세계에서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백인들과 함께 또 다른 인종과 함께 같이 살게 될 때, 많이 의식을 하죠, 다른 사람을. 그 사람도 보니까 많이 의식하더라고.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키 작은 사람, 못생긴 사람, 뭐 머리가 안 좋은 사람, 종류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안이 안 좋다든지 부모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우리 인간의 생각처럼 뭐 모두가 다 잘생기고 모두가 좋은 조건에서 다 태어나면 뭐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길 걸어 가보세요. 여자들 중에 예쁜 여자가 몇 명이 있으면 잘생긴 남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어떤 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키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키 큰 남자, 헌신한 남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남자들을 이렇게 여자들끼리 막 입방에 막 올리잖아요. 그죠? 아, 저 남자 괜찮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보통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옆에 남자를 둘러봐도 자식이 남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를 보고 하는 소리가 저분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보통밖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키가 크면은 또 얼굴이 못생기고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장단점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의미 찾을 겁니까? 아 결국은 공평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야 말씀 좋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럼 다음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일주일 뒤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전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전했다.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는 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막 비방하고 반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정색을 하고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다 이거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방인으로 향한다. 그리고요 또 밑에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려요.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값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는 것도 있지만 뭘 반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너희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이거예요. 말씀을 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버린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결국 영생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 근데 결국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결국은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이 사람들을 버리잖아요. 이 사람을 버리고 가잖아요. 티끌을 떨어버리고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설교 말씀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을 귀한 줄 아십시오. 아, 내가 말씀을 거부한다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 영생을 버렸다 그랬어요. 구원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역사의식이에요. 말씀 안에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쭉 언급했죠. 그죠? 어디까지? 신약까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이야기, 부활하신 것까지 이야기 다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도 나오고 그 이전에 세례요한도 나오잖아요. 그 전에 다윗 이야기도 나왔고, 그죠? 모세 율법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 옛날 이야기, 이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로서 전에 구약을 다 믿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쭉 역사를 훑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의식이에요.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 모세 율법이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뭐 선지서 있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구약에서 핵심 포인트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 못 받더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이거,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결국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너희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게 지금 구약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역사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도 하나의 역사인데 구약 역사인데 역사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역사는 과거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나타나는 거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역사의식이라는 건 그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역사의식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옛날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구나. 아 이렇게 살아서 칭찬을 받았구나 이거예요.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역사의식이 아주 필요해요.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저는 일기를 매일 쓰거든요. 싫으나 좋으나 매일 써요. 옛날에는 일기를 안 쓸 때는 이게 죄책감이 늘 있었어요. 매일매일 일기를 써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일해야 되는데 늘 그런 죄책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써내요. 그냥 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 이틀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제 그 유추해가지고 또 씁니다. 도저히 생각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책 읽다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적어놔요. 근데 한 번씩 들춰보거든요. 옛날 거 들춰보면은, 야 유치한 것도 있고, 내가 이랬나 싶은 것도 있고, 어떨 때는, 기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일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정신병자처럼 모든 걸 다 기억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 삶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것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게 역사의식이에요. 그러면서 돌이켜서 내 오늘을 새롭게 살고 이 새롭게 사는 현재가 있을 때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이 가장 좋은 역사 공부라고 생각하십시오. 더 좋은 것은 다른 역사 공부를 통해서 또 교회사도 역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이후의 이야기. 그런 교회사든지 이런 공부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역사의식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있으면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걸 쏟아부어도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아무리 이해 안 되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게 답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십시오. 말씀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역사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것.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 말씀에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